구약 성경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2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226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돈이 많은 백만 장자가 아프리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이곳 저곳을 여행을 하다가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만 장자가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십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나환자촌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만 장자는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 같으면요 100만 불을 줘도 그곳에는 안 갈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정말 하기 싫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정도 돈을 준다면 저도 안 갔을 것입니다. 안 갈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선교사님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기에 그곳에 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를 꺼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분이 저에게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저보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환자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급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이 선교사님의 직무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무는 감당해도 되고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반드시 감당하여서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감당해야 할 많은 직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생각을 할 때 어떤 일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시면은 이 시대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도 아마 익숙할 것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들,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아비람, 또 온 지파들이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하고 또 아론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대적했던 말은 동일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하고만 대화를 하시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과 아론의 리더십을 대적하며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 일들은 모세와 아론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키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크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 대적들을 다 삼켜버리게 되죠. 이 일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는 이 이후에도 모세를 대적하는 일과 아론을 대적하는 일들은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7장 정도를 보시면은요, 이제 모세는 그렇다 할지라도 아론에 대한 그 대적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받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와 같은 일들을 너무 잘 아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몇 명의 족장이 있습니까? 12명의 족장이 있죠. 그 족장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다 가져오게 하고 그 지팡이에 그 족장들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물론 레위 지파의 레위 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그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였습니다. 그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놓게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음이 돋게 하고 순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살구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론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통해서 이 일들이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그렇게 매듭을 지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몰려오게 되고 하나님께 몰려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7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18장을 읽었기 때문에 바로 앞장입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다 망하여야 하리까. 두려움 속에서 울부짖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비로운 음성이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읽었던 18장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장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그들의 직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직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구약시대와 같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셔서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 앞에 우리를 중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죽게 올 수 있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신념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축복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며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은, 잘 들으세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왕같은 제사장의 이 직분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민수기 17장 13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들의 울부짖음 앞에 하나님이 제사장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주신 첫 번째 직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상반절입니다. 18장 1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이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은 성소에 대한 죄를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에 대한 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그 성소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에 와서 여호와의 많은 어떤 기물들을 만지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특별히 하나님의 성결을 훼손시키는 일로 여기시고 그들의 목숨을 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예배를 도와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사명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은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사명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사명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선물로 세워진 우리들이 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그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였듯이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해져가는 그 죄악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나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충고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며 나의 허물인 것으로 여기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그런 세상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고 기도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27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27년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 그냥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에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자손의 그 조상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회개하고 자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방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상의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세워진 이 땅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기도만 드려서 드린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한국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둘의 마을을 섬기고 계신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좀 젊으셨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밖에서 문을 급하게 두드리더래요.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교인인데 한 성도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 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이 설교 준비한 걸 다 내려놓으시고 그 아이를 업고 가장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뛰어갔대요. 그때 병원에서 돈을 먼저 요구를 하더라고 합니다. 돈을 주시면 그 아이를 고쳐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간청을 했대요. 지금 내가 급히 나온다고 돈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시면 내가 어떤 방법을 다 했든지 간에 돈을 구해서 이렇게 치료비를 지불하도록 할 테니까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병원에서 돌아온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돈을 먼저 주시면 저희가 고쳐드리겠습니다. 크게 실망하고 이 목사님이 다른 병원으로 막 뛰어간대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도 똑같은 그 답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병원으로 뛰어갔대요. 그때 세 번째 병원에서도 똑같은 답을 주더라는 것이죠. 너무 실망한 나머지 또 다른 병원을 위해서 다 뛰어가고 있는데 자기 등에 업혔던 아이의 손이 밑으로 쭉 처지는 것을 이 목사님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자기 등에서 이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피려먹을 놈의 세상. 이 피려먹을 놈의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은 왜 그냥 놔두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놔두시는 겁니까? 목사님의 이야기가 여기서만 끝나버렸다고 하면 큰 좌절과 절망감을 맛보면서 마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사셨던 이 목사님이 더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 부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대책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그 복음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참 소망은 우리에게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2020년 12월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12월 달은 성탄절이 끼어있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성탄의 계절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시들어질 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로 하는 그런 사랑일까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게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입니다. 그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가장 성탄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안타까움에 대한 은혜요. 간절함에 대한 그런 회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세우심을 받은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18장 1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두 번째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사장이 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직무를 태만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많은 규례를 위반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모든 죄를 다 총괄해서 이르는 말이 바로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제사장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친히 자신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속죄 죄를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죄악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연약한 자, 악한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늘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또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이 제사장들에게 두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승리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규례를 제사장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계셨던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안수 집사님 그 시절에 이제 장로로서 이 피택을 받고 이제 안수만 남겨놓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큰 대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사장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신문에 헤드라인 뉴스가 잘 나왔어요. 어떤 뉴스인지 이 부분이 이 안수 집사님이 뇌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하신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중소기업을 운영할 때 조그마한 뇌물을 이렇게 하는 것은 큰 관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계속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이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내가 이 일들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이 하나님 주신 이 찔림을 그냥 이렇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크게 이슈화시켜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이 장로님이 크게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죄인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냥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본인이 장로로서 안수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제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는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레위인들을 명하여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성소의 기구와 제단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일을 섬겼는데요. 이 레위인들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장막에 했던 모든 일들, 회막에 했던 모든 일들을 이 레위인들이 그렇게 감당하였습니다. 참고로 모든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세워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레위인들 중에서 선별된 몇몇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세워진다고 하는 이 일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의 큰 영광이겠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사장들에게 예배에 관한 모든 임무를 다 맡겨놓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아마 그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일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세워주시고 레위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 그의 자리에서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들을 결코 한두 사람에게만 맡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이 일들을 합력하여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는 결단코 우리의 경쟁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곳에 모였으면 제가 이렇게 한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았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뜻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동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지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최선봉에 서서 전쟁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 백성의 용감함과 아말렉 군사들의 어떤 군사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모세의 손에 달려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높이 하나님께 올라가 있을 때 그 싸움은 이스라엘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힘에 지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될 때는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패배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는 악착같이 손을 높이 올려드리기를 원했지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세라 그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붙잡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함께 세워진 그 귀한 동역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함께 할 때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한 목사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저 플로리다 지역에 가서 담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시니어 센터를 섬겼습니다. 약 한 200에서 250명 정도 많은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또 예배도 올려드리고 이런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이 최 목사님이 제 옆에서 이 모든 일들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 최 목사님은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복음성경 경연대회에 나가서 은상을 탈 정도로 굉장히 그 노래를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수준 높은 곡들을 부르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들을 수 있는 찬양은 늘 이 최 목사님이 원했던 그런 수준 있는 곡들이 아니었습니다. 뭐 손을 높이 들고 춤을 찬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크신 주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아주 오래된 그런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열심히 기타를 치면서 저를 도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최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존경스럽다. 어떻게 수준에도 맞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이 일들을 도와서 감당할 수 있었냐. 그때 그 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요.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것인데요. 기쁜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면서 결코 혼자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줘서 그들과 협력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일들이 끝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비전을 놓고 같은 목적을 놓고 세워지는 동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마음을 모아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큰 승리, 능력,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에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에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